우리 시간에는 결말을 기억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옛날 아주 먼 옛날 한 동네에 부자와 거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얼마나 호화로웠던지 매 끼니 때마다 아주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밥을 차려놓고 그렇게 밥을 먹었어요. 근데 그 부잣집 문 앞에는 항상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 거지는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 부자가 먹고 남긴 음식으로라도 이 끼니를 해결하려고 그 문 앞에 항상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부자는 그 거지를 어, 관심을 갖지 않았고 또 먹고 남은 음식을 그 거지에게 나눠주지도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 거지가 죽게 되었고 또 이 부자도 죽게 되었어요. 죽고 난 이후에 거지는 천사들에 이끌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럼 부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지옥에 가게 되었죠. 어, 고통 중에 이 지옥에 가게 된 이 부자가 고통 중에 몸부림치면서 얼마나 그 고통이 극심했던지 고통 가운데 눈을 들어 보니까 거기에 그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너무나도 평안하게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고 고통 중에 있었던 이 부자가 한 가지 요청을 하게 됩니다. 나사로의 이 손끝에 물방울 하나를 묻혀서 내 입에 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죠. 그 지옥이라는 곳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곳인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거절하게 되죠. 근데 그런 고통 중에 있었던 이 부자가 고통 중에서도 생각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이러한 고통이 주어지는 지옥이라는 곳에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 결코 와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요청을 합니다. 저 거지 나사로를 내 형제들에게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내 형제들은 이 지옥에 오지 않을 수 있도록 이것을 증언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도 아브라함은 그 요청을 거절하게 되죠. 그리고 영원토록 이 부자는 이 고통스러운 지옥에 머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끝입니다. 네.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말,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이죠. 이 결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부자가 지옥에 가게 되었구나. 그 고통스러운 지옥에 가게 되었으니 나는 부자처럼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주님의 말씀을 잘 믿어야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여러분 부자일까요? 나사로일까요? 네. 여러분 해피엔딩을 좋아하세요? 새드엔딩을 좋아하세요? 해피엔딩을 좋아하세요. 네. 만약에 여러분 부자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라면 이 이야기는 새드엔딩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지 나사로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면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결말을 사실 모두 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결말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시고 난 이후에 곧바로 이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신 예수님의 목적이 그 내용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에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작은 자 중에 하나를 결코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가 누구이겠습니까? 거지 나사로인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자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셨었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의 그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서 누가복음 4장 18절 중간을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상처를 입고 억눌리고 소외된 그 모든 작은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관심은 늘 이러한 작은 자들을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잘것없게 여겨지지만 예수님에게는 가장 귀한 자들,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쏟았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작은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앞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에서 부자는 이 작은 자를 어떻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실족하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사로를 실족하게 한 이 부자는 어떠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 지옥의 영원한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신 이후에 바로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작은 자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제자의 삶,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역들을 행할 때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이 제자들이 세상에 힘이 있고 세상에 명예가 있고 성공한 사람들만을 주목하여 사역하기를 원치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대할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에 관련한 유명한 간디에 대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젊은 시절 간디는 영국에서 법학을 공부한 뒤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서 변호사로 일했습니다. 그곳에서 인종차별의 고통을 간디는 직접 경험을 했고 인도인과 흑인에 대한 불평등을 직접 경험하면서 사랑과 평등의 종교는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간디가 성경을 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 깊은 감명을 받게 돼요. 특별히 원수를 사랑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운 진리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찾았던 종교의 유일한 진리가 있다면 어쩌면 이 기독교의 진리가 그 길을 제시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교회를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주일날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교회의 문 앞에 서게 되었는데 그때 예배당 입구에 백인 안내인이 그 간디를 막아서게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같은 인도인이 이 교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당신이 예배를 드리고 싶다면 흑인 교회로 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에 간디는 큰 충격을 받게 되죠. 조용히 돌아서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나는 예수를 존경하지만 예수의 제자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그날 이후로 간디는 교회를 영원히 떠나게 되었고 평생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간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너무나도 아름답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망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간디가 교회의 그 문 앞에서 느꼈던 배척과 상처를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느끼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한 사람이 실족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참 아프지 않으셨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앞선 이야기의 부자처럼 또는 이 백인, 교회의 백인 안내자처럼 그렇게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누군가를 우리도 실족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많은 모습들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특별히 저는 그 많은 것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 싶은데요. 하나는 말이고 두 번째는 무관심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볍게 던지는 그 말 한마디에 믿음이 약한 자, 상처 입은 자들, 이 작은 자들은 쉽게 실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에는 여러분 여러 가지 말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이 시간 짧게 나누고 싶은 그 말은 바로 진심이 없는 형식적인 말이 그 작은 자들의 그들을 실족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거나 어떤 삶의 고민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삶의 고민들을 나에게 나누었을 때, 여러분, 그러한 이야기들을 다 듣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 제일 잘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네, 기도해 줄게죠. 기도해 줄게. 그렇군요. 정말 힘드시겠어요. 제가 같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같이 기도해 주시나요? 저도 교역자로서 사역하면서 정말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이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삶을 나눌 때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절실하고 이 삶을 나눌 수 있는 관계에 대한 신뢰가 있고,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 기도 제목과 삶을 나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 줄게, 그래 함께 기도할게 라고 말하면서 정작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심을 다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을 기만하는 것이고 어쩌면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사 때 아직 결혼도 하지 않고 여자친구도 없을 때 저랑 같이 사역하던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먼저 결혼을 하게 되셨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 전도사님과 같이 사역하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바로 내가 적어도 저 전도사님보다는 먼저 결혼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제가 훨씬 잘생겼고 제가 사역도 더 잘하는 것처럼 생각했었기 때문이죠.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먼저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결혼식이 되어서 제가 결혼식에 갔습니다. 전도사님이 이제 저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전도사님, 저와 또 우리 신혼여행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악수하면서 당연히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어요. 네, 왜 기도하지 않았는지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근데 이 일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때 내가 왜 기도해 주지 못했을까?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말했으면서 나는 왜 기도하지 못했을까? 그러면서 제가 그때 기도해 주지 못한 것, 진심으로 그분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못한 것이 사실은 그 전도사님을 기만했던 것이고 무시했던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후회가 되고, 지금도 생각이 날 때마다, 물론 연락은 끊겼지만 지금도 생각이 날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만약에 정말 그 전도사님과 그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실족할 만한 일이 생기게 되었다면, 여러분, 사실 그 책임은 누구에게도 있는 것입니까? 저에게도 있는 것이죠. 제가 그분께 정말 진심으로 기도해 주겠다라고 말해놓고 기도해 주지 않은 저에게도 그 실족하게 한 책임이 저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기도할게 라고 말했다면 여러분 진심으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할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내가 진심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만약에 실족했다면, 여러분, 그 책임,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훨씬 나을 뻔한 그 결말의 책임을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에 담겨져 있는 그 진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있는 그 모든 작은 자들이 실족하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그 진심과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작은 자들이 함께 기쁨으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 있는 다른 한 가지는 저는 무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자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한다면 그것은 곧 누구에게 무관심한 것이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대하여서 무관심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작은 자에게 무관심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악한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무관심하게 대했던 것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상처 입은 자들에게 우리는 무한한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도 그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지옥에 간 부자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러한 작은 자들에게 관심을 갖기 위해서 이번 사랑나는 바자회를 함께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도 아름답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행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나는 바자회를 통해서 세상에 관심 갖지 않는 이 작은 자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관심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고 그렇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여러분 무관심과 방관자로 이 사랑나는 바자회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함께 기억하고 여러분 이 사랑나는 바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함께 적극적으로 참석하셔서 우리가 작은 자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에 여러분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소외된 자들, 억눌린 자들, 가난한 자들, 아파하는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여러 모양의 관심들로 여러분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그러한 관심들이 모여서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우리의 공동체가 아니라 작은 자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넣어줄 수 있는 우리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을 주머니 속에 아껴두지 마시고 그것을 마음껏 꺼내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목적, 우리가 이 새드 엔딩, 부자의 결말을 기억할 때 해야 하는 이 실족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는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하신 목적은 이 두 번째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는 바로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말씀과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좀 계속 묵상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두가 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사로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거지였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스스로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온몸은 상처투성이로 개가 와서 핥아도 그것을 막아낼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해져 있는 사람이 거지 나사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나사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만큼 연약한 존재였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아무런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런 누구에게도 관심받지 못했던 이 사람, 철저하게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의 시간들을 보내야 했던 이 나사로가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지 않았습니까? 구원을 받아 천국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던 것입니까? 구원받는 것은 오직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은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이죠. 즉, 거지 나사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또 아무것도 할 수도 없었지만 오직 은혜로 천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철저하게 은혜가 필요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절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내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회개하오 라고 말하면 너는 용서해 주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7번씩 7번, 이것은 횟수에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에요. 무제한적인 숫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어도 회개하오라고 말하면 여러분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몇 번이건 상관없이 계속 그렇게 용서해 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길을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민성규 목사님이 제 뒤통수를 탁 치고 회개하오 이러면 저는 용서해 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날 또 제 뒤통수를 탁 치고 회개하오 이러면 또 용서를 해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또 그러면 제가 용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한 번만 맞아도 용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용서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같은 잘못, 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계속 짓는다면 여러분, 누가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용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따를 수 없는 사람들이구나.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제자들은 바로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니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야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라는 것이 이 제자들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나사로, 또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힘이 없는 이 제자들, 여러분 모두가 다 무엇이 필요한 사람들입니까?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믿음을 달라는 이 요청 앞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의 작은 믿음이 있다면 뽕나무더러 뿌리채 뽑혀서 저 바다에 심기어라 말했다면 그것이 순종하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산에 잘 심겨져 있는 뽕나무가 우리가 말한다고 해서 바다에 심겨질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만약 정말 이러한 일이 혹시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적,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에게 바로 그러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연약한 나사로,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었던,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던 그 나사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여러분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씀대로 살아낼 수 없는 이 제자들에게도 기적을 일으킬 그러한 믿음이 필요했던 것이죠. 결국 제자들은 기적을 이루어내는 믿음의 놀라운 사역들을 앞으로 계속 펼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 그 믿음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적을 써내려가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 기적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우리도 제자들처럼 주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에도 기적은 사실 이미 일어난 것이죠. 왜입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적과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기적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주일날 세례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저는 큰 믿음이 없는데 세례를 받아도 괜찮은 겁니까?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크기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기적을 따라 기적을 써내려가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그 기적을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계속 하루하루 성실하게 써내려가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기적을 써내려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보면 7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마지막 10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7절에서 10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의무를 성실하게 신실하게 수행하는 이 종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 단어로 축약한다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이라는 삶을 통하여 기적을 써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순종의 삶이 바로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순종을 통해 기적을 만들어낸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다 위로 손을 내밀라고 명령하셨을 때 모세가 믿음으로 그렇게 행하였더니, 순종하였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7일 동안 성을 돌고 나팔을 불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여 그렇게 행하였더니 어떠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 견고하였던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순종은 우리의 삶에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주님의 말씀에 이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삶에 기적의 하루를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이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순종으로 기적의 하루하루를 어떻게 써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들을 보면 순종이라는 것은 결국 사랑에 기인한 것임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어떻게 하라? 지키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믿음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죠.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은혜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도 이 순종을 통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순종을 통해
믿음의 기적을 써내려가며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결말과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내야 할 두 가지 삶의 태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새드 엔딩이었던 부자의 결말을 통해서 우리는 결코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죠. 그리고 해피엔딩이었던 거지 나사로의 결말을 기억하며 오직 은혜로 들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일어난 기적을 오늘도 우리가 함께 써내려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결말을 우리가 늘 항상 기억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성도의 삶,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은혜로운 성도의 삶을 넉넉히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